주일 우리 2부 예배입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 경건한 마음으로 모르시겨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최효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를 품에 안으시고 주일이 아침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모든 일의 시작을 믿음의 확신 위에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저희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이들로부터 하나님을 욕되게 한 저희의 모습이 있었다면, 또한 경건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불의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더욱더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며 그 뜻 안에 서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자리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룩한 소명감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진전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서 늘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이 민족에게 향하셨던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어려움의 타개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도와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의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고 두려움과 걱정에서 안전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의 중심에 교회가 희망이자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위정자들이 현재 이 나라가 당면한 사회 전반의 문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안목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포용을 넓히고 대외적인 문제 앞에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께 범죄치 않으므로 세계 각국의 본이 되는 국가로, 또한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국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구의동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못자리판이 되는 교회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소외된 이웃을 향해 교회가 두 팔 벌려 쉴 수 있는 은혜의 나무 그늘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또한 열방을 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에 작은 예수를 이루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통해 이 지역 사회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지체들 가운데 원치 않는 병마와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함과 해결함을 통해 주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향후에 있을 교회의 여러 행사 일정 속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님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매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애씀이 있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가장 부족한 점이 뭐냐면 이 교제인 것 같아요. 서로 교제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뭐 만나도 그렇고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말은 못해도 눈빛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샬롬. 예. 앞뒤로 좀 하시면서 예.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TV를 한번 이렇게 딱 틀었는데 TV에 보니까 이천수 축구선수가 나와요. 이천수 축구선수가 나와가지고 여자 개그맨, 뚱뚱한 여자 개그맨을 내어놓고 축구를 가리키더라고요. 축구를 가리키는데 공을 세워놓고 여자 개그우먼이 땅 차니까 삐뚤어 나가요. 그러니까 이천 선수가 그렇게 차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 차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자, 오른발을 차기 위해서는 왼발을 볼 앞에 잘 갖다 대고 차기 좋은 자세로 가지고 그 다음에 오른발로 쳐라. 그러면서 이 왼발을 가르쳐 디딤발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디딤발을 잘 둬야 된다. 설명을 듣고 그 여자 개그우먼이 볼 차는데 잘 차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공을 굴려줘요. 공을 굴려주면서 또 몇 번 실수를 하죠. 그러니까 또 이천 선수가 하는 얘기가, 자, 내가 찰 방향을 잘 보고 흘러가는 볼이라 하더라도 흘러가는 공 앞에 바로 내 디딤발을 딱 두고 차면 된다고 가르쳐주고 또 시키니까 그 선수가, 그 여자 개그우먼이 또 볼을 잘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찬다고 막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디딤발, 이게 뭐죠? 기초죠, 기초. 축구 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디딤발. 이 디딤발을 잘 둬야 그 다음에 발로 공을 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한정 훈련이 돼야지만이 운동장에 그렇게 뛰고 다니면서도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어떤 볼이 와도 내가 볼을 잘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축구만 그렇겠어요? 모든 스포츠가 다 이 디딤발, 기초가 있어야겠죠. 그건 뭐 스포츠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예능이나 또 모든 것들이 다 이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해도 사실 그만큼 성장하지를 못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의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세계도 신앙생활에도 사실 이 기초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다름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요. 이 예배는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천국 갈 때까지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는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완성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종합이 바로 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진단해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거는 예배입니다. 그분의 예배 생활이 어떤지, 또 그분의 예배의 태도가 어떤지, 그분의 예배 생활을 보고 그분의 예배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금세 신앙의 진단이 어떻다라는 것이 금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요. 신앙생활의 기초와 완성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바로 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에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패배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예배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인지 모르지만 목사 한수가 벌써 28년 차가 되었고 목회를 시작한 지는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30년이 넘는 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배 생활에 예배 신앙의 모습에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이 실패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실패된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의 예배의 삶의 실패예요.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삶의 예배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승리한 사람 치고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실패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도 스스로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예배의 의식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부재가 됐어요. 코로나19가 끝나고 교회에 나오겠다라는 사람보다 안 나오겠다는 사람이 10% 이상이 조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안 나가도 자신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잘못된 예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2020년도 이제 11월 1일입니다. 2달 남았습니다. 2020년도 남겨진 이 두 달을 넘기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예배에 대한 내 신앙의 모습, 예배 태도에 대한 자기 점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가다듬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그 예배의 승리자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이 기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어느 한 순간에 잘못된 습관이 금세 굳어질 수가 있어요. 한두 달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생동감은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봤어요.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믿음의 선전들이 이것을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절에 와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명예의 전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11장, 이 성경에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흠모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룰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룰 모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벨이에요. 아벨.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실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별게 없어요. 이 4장을 읽어보면요. 단지 아벨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제사를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다시 여기에서 그 제사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제사가
그의 생애 전체를 대표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제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이 아벨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한번 드리고 순교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은 이게 도대체 뭐야? 짧게 나온 사람인데, 그냥 제사 한번 드리고 순교한 죽은 사람인데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 근데 여러분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그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순교했지만은 그 아벨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실렸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백과사전에 이름 한번 기록이 되어도 대단한 것인데, 여러분 인간이 만든 백과사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원히 천국에서 빛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의 이름도 모는 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그때를 생각하면 참 가슴에 벅차고 감사할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아벨은 예배의 대가고 인생의 승리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벨, 이 4절,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가지고 어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4절의 상반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겁니까? 더 나은 제사다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낫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느 양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사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서로 비교해서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더 나은 제사는 과연 어떤 제사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이제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들을 가인과 아벨이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담은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예물은 어떤 예물이어야 된다는 것을 아담은 분명하게 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이후의 제사는 전혀 달라요. 물론 가인은 농업을 하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해서 나온 땅의 소산물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반면에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 양에서 나온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렸어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나 자기 것 가운데서 드린 거 똑같은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다음에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를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대로 제사 드리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의 부모에게 분명히 배웠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겠어요? 아담으로부터 속죄의 제사, 그 속죄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녀들에게 가인과 아벨도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농사 지니까 그 농사 짓는 것 가운데 첫 열매도 아니고 그냥 농사 짓는 것 가운데 어느 거 하나 그냥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자기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합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불순종의 제사다라는 거예요. 자기식에, 자기 편한 대로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어린 양 새끼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피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이 믿음의 제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제사, 하나님 앞에 피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사함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는 날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아벨의 예배를 인정하셨어요. 왜? 믿음으로.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초점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이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예배가 여러분의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시간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언제 어디서나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왜 허락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왜 허락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제단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겨하셔요. 2020년도를 지내가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많은 예배의 부재함을 있었던 거 우리는 느끼게 되고 알게 돼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그냥 예배를 하면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돌이켜야 돼요.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4절 중반절에 보면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의롭다 함을 하나님이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아벨은 말씀드린 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에 차이가 나는 거죠. 아버지가 오랜만에 출가한 딸의 집에 갔어요. 딸의 집에 갔더니 딸은 오랜만에 친정아버지를 만났죠.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식사하고 가셔야죠. 그리고 딸이 열심으로 반찬을 만들고 식사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대접했어요. 그러고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묻지요. 여보, 오늘 딸네 집에 가서 대접 잘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편이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들어가서, 아니, 아버지가 갔는데 딸이 그럼 밥도 안 해줬어요? 또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아니, 많이 차렸으면 뭐해? 내가 좋아하는 계란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두부도 없고, 나는 나는 이가 아픈데 질긴 음식들만 갖다 놓으면 내가 어떻게 먹으란 얘기야? 그러면서 한마디 툭 하고 그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 딸이 아버지가 왔다고 아무리 많이 차려놓은들,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아버지와 같이 살았으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이 무엇인지, 지금 아버지가 식사하는 데 있어서 치아의 상태가 어떤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진수성찬이 아니라도 아버지는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그걸 돌아와서 야, 나 참 잘 먹었다, 딸네 집에 와서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 열심을 내면서 잘 믿는 것 같아도, 열심을 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열심이지, 자기 의지,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가인과 같이 자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하고 임의로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의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간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상황이 되어야지만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정해진 법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설령 내 시간이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그 예배에 나를 맞추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셨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했다라는 표현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라는 것을 분명하게 본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하겠지만, 세 번째 4절 끝부분에 보세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가인이 예배를 드렸고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성경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굴이 싹 변하고,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지 않았어? 그리고 돌이켜서 반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어떤 사람이 손님들을, 이웃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야, 우리 집에서 내가 대접할 테니까 한번 잘 와서 같이 즐기자. 그래가지고 사람들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반찬을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아니 별로 먹는 것도 시원찮게 먹고, 그리고 가면서도 잘 먹었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러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렇다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는 초대 안 와봐라, 내가 2번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이 사람 왜 이 사람들 이렇게 식사를 안 했지? 그리고 먹지 않고 가는 이유가 어디 있지? 무엇이 잘못됐나 보다. 음식이 조금 맛이 없었나 보다. 다음번에는 좀 열심을 내어서 조금 내가 좀 요리를 좀 배워가지고 사람을 초대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손님 중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초대한 사람들의 중심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2번 다시 너희를 초대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조금 더 요리를 배워가지고 좀 더 맛있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어디를 두고 생각하느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연락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예배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은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셔? 내 제물을 안 받으셨어? 갑자기 얼굴 안색이 싹 변해. 그리고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거든. 그리고 여러분, 이건 할 수 없는 일, 그렇잖아요.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해서 어떻게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까?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 중심이 자기 중심적으로, 혈기로, 감정으로, 기분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어요. 창세기 4장 10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아벨. 근데 그 아벨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죽어서도 말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 땅을 떠나서도 말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먼 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나라에 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한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손들은 아무개 장로님 예배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잘 드렸지. 아무개 권사님 다른 건 몰라도 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스러운 모습이었지.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으로 그의 예배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살펴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이 마주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맑아지고 샘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까임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또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되면 나머지는 다 뒤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참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자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신앙의 종합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승리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귀중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나왔죠. 우리 성도님들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오는 하나의 간증입니다.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가운데 한 자매가 왔는데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기도해서 이 자매가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고 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사모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집에서 키우던 소를 잃어버렸어요. 소를 잃어버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려운 나라에서 이 소를 키운다는 것은 재산이 아니겠어요? 근데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헤매면서 소를 찾는데 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있어요.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죠. 이거 찾아야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냥 이거 찾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뭐 예배만 빠진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어요. 형편과 사정을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고 그 다음에 더 소를 찾으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님은 예배하는 그 자매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집 옆에서 음매하고 소가 울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소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예배는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있는 곳에서 뭐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가 의식하는 대로 예배 드리면 되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물론 상황과 형편에 어쩔 수 없어서 질병에 있어서 아파서 내가 어디 멀리 가 있는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못하는 예배지만 그러나 있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성전을 찾아 예배드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지금도 찬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예배 안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아름다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어느 때 어느 시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내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명하노니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지어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지 무엇 하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해함당하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우리의 젊은이들 위에 노년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